예, 오전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이 물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예배 얘기로 이제 번져 들어가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되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그냥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우물가의 여인은 여지까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중간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신령과 진정이 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Spirit and in Truth라고 돼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얘기가 뭘까? 우리가 혹시 구약의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구약의 예배에 관한 이 3요소를 봤습니다.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잘 논해놨는데요. 구약의 제사는 온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사장 자체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사장 자체가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약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물도 이 짐승의 제사로는 물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유효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써놨는데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저가 제 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제물도 그렇다.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피나 재로 많은 사람들을 정결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영원한 제사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것이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걸 가지고 나가서 원하시는 걸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결되는 거다. 그래서 온전케 하신 신약의 제사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냥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함을 받으러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일인데 그 일을 하러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 그냥 세월을 타고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들고 나갔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고 뭘 들고 나갔다고 했냐면 오직 자기의 피를 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한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1년의 한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인가요? 그젠가 우리 킹 오브 킹스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순간에 여러 가지가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의 그 휘장 커튼이 이렇게 두 개로 딱 갈라지는 그게 거기 상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커튼을 이렇게 열어버린 거예요. 찢었다고 하는 건 확 열어 젖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서로 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어디? 여기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어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원래 오리지널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었어. 근데 이걸 열어젖힌 분이 누구냐면 자기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염소의 송아지의 피, 온전하지 못한 자기나 속죄하려고가 아니라 온전한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완전하게 헐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들판에 나가 있는 염소나 황소나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건데,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 한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한 1년이라도 그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정결하다는 건요, 죄를 뿌려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확 뿌렸기 때문에 정결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양심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람의 양심. 이 육체가 깨끗해지려면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를 보세요. 이 중에서는 뭐 불교나 아니면 무속이나 이런 데 심취해 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테니까 전설의 고향 생각하시면, 뭔가 신령님 앞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뭐에 나가려고 하면 보통 몇 시에 일어나면 새벽 2시나 3시 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물로 다 씻어요. 싹 씻고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갖춰진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제단 앞에 나가서 가장 첫 번째 물을 떠서 거기다 앞에다 놓고 거기서 지성을 올리죠. 그게 뭡니까? 몸도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그래야 받아주신다. 이거는 굳이 종교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들의 조상들의 양심 속에 있는 그런 종교성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양심을 말해요. 이 몸이 깨끗해지려면 행동이죠. 육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육체를 닦는 건요,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다가 불려서 요즘 홈클렌저 한 2번으로 깨끗이 싹 벗겨집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이 깨끗해져야 그 사람의 행동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행동과 몸은 아무 상관없어요. 몸의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깨끗해져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로 다 온전하지 못한 것 투성이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온전하지 못한 제사라서 한시적인 게 최대 단점이죠. 그래서 또 드려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또 짐승은 죽어야 되고 또 제사장은 또 그 일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요. 자, 좀 보십시다.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 집회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봄, 가을로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름 프로그램에 꽤 있었고, 겨울에 또 있었고요. 그래서 뭐 심령대 부흥성에 무슨 뭐 성령대 부흥 뭐 성령 대망회 뭐 해가지고 뭐 신유 무슨 집회 해가지고 집회가 많았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저녁 때 토요일날 오전까지 주로 꽉 채워서 하는 집회들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꽤 많았고, 그냥 4일짜리 3일짜리 뭐 이틀짜리 이런 것도 간간히 있다가, 요즘 여러분 부흥 집회 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부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부흥 집회 하면 절대로 뺄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럿 있죠, 목사들. 근데 그 양반들 지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뭐 정말 시간에 일주일 내내 본교에 와서 예배를 그냥 일부 예배를 드리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불려다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즘은 별로 그렇게 바빠 보이지 않아요. 왜? 오라는 데가 없어. 오라는 데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말합니다. 부흥 집회가 자주 있다는 건 뭐냐면 그나마도 이렇게 묵은 땅이 되지 않게 기경을 하는 거예요. 땅을 묵히잖아요. 그럼 이거 완전히 콘크리트만큼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꾸 밟고 비 오고 밟고 비 오고 밟으면 그냥 무뎌진다고요. 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자기가 목사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강사를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강사를 불러가지고서 그래도 자주자주 이거를 갈아엎고 이게 그 부흥성회인데, 그 부흥 집회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제는 뭣도 없는 거냐면, 여기 보면
간간이라도 뿌려지는 죄도 없어서 육체가 정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혀 진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진전이. 부흥 집회조차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거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혹시 강사들도 가서 뭘 할 수 없는지도 모르지. 이미 그냥 이 양심이 그냥 두터워질 대로 두터워져서 웬만한 거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은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어른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학생 부흥 집회는 그래도 이렇게 뜨겁기도 하고, 특히 대학생 집회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요즘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경배와 찬양 대단한 거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나이가 먹어버리고 해서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신곡들 나오는 거 보면 아는데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몇몇 아티스트들이 그냥 이렇게 기획사를 통해서 판을 내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80 몇 년 학번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중추적이지만 제일 힘이 없는 그 학번들이 누군지 모르나 보네. 그 학번들이 경배와 찬양 시절이거든요. 간 애들이 항상 앞에 와서 막 울고불고 막 난리 나던 애들이에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말를 대로 말랐고, 물이 없어서 먼지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땅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그나마도 이렇게 마음을 울리고 양심을 울릴 수 있게 하던 것이 부족한 대제사장의 1년에 한 번씩의 대속죄일의 제사인데, 거기에 올라가는 제물인데, 그거 가지고선 온전케 할 수 없어서 누가 오셨다고 얘기하냐면, 여기 읽어봅시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가만히 봐요. 여기 성령 얘기가 나와요. 이게 성경에 그냥 이게 운율을 맞춰주려고 아싸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굉장히 뚫어지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물며 성령 얘기가 툭 튀어나오네. 그래, 모르니까 일단 여기다 기억해 두고 넘어갑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시작.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흠없는 자기를, 그러니까 흠 있는 자기를 대신해서 제물을 먼저 드리는 게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흠이 없는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데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 뭐 때문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뭐 때문에라고요? 뭐 때문에 흘렸다고요? 우리의 양심, 썩어 빠진 양심. 어떻게 썩어 빠진 양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정신 차리고, 또 나가면 홀랑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러고서 다시 돌아와서 또 그냥 또 들어오면 또 저기 하고 하는 이 자꾸 되풀이하는 이 썩어 빠진 양심. 모르는 양심은 얘기하지 말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양심, 이리 들어왔다 저리 나갔다 하는 이 양심. 그래서 뭐가 죽었어요? 행동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행동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스탄 대사가 와서 자기는 하나님 계시를 받고 왔다고 얘기해서, 저는 그분을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할 일의 120%를 했어요. 아니 120%를 했어요. 그분은 정말 제가 볼 때 그 정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뀌어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일은 우리나라 국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안에가 왜 안 움직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이면 다인데, 요즘 세상에 돈이 양반인데, 자기가 자기를 희생할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서만 나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죽은 행실. 행실이 죽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양심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목사가 없습니까? 외국에서 선교사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신학교 전 세계 수준입니다. 뭐 미국하고 지금 뭐 어디 뭐 유럽하고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됐고, 뭐 미국하고도 격차가 나지 않아요. 굳이 저기 공부하러 갈 필요가 없어 이제. 아니 신학교가 없어, 신학자가 없어, 목사가 없어, 교회가 없어, 신자가 없어. 문제는 뭐예요? 양심이 바로 되질 못해서 행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빛의 열매가 없어. 소금의 맛도 잃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바뀝니까? 바뀌어야 될 일이 한두 가지예요? 저기 구석구석마다 예수 믿는다고 그 딱지 붙이고, 지금도 법원으로 출근하고, 지금도 경찰서로 출근하고, 군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예수 믿었으니 나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천국에 한 자리 주시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거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도 똑바르지 않은데 저기 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데려가요. 아니 여기서 부족한 거를 반올림에서 데려가겠어요? 반올림도 웬만해야 반올림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지. 양심 쩔린 그 은혜가 오지 않았어요. 그 양심을 흔들어 깨울 만한 은혜가 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얘기를 안 해줘서 그래요. 행실이 양심이 올바라서 죽은 행실이 깨끗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양심이 이도저도 아니고 행동도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라는 거지. 안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여기가 천국인데 갈 생각도 없겠지? 말씀 똑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 나라 가지. 응? 죽고 나서 착각했구나라고 늦었어요. 아니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 양심. 시작.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거면 네 양심도 살아야 되고 네 행실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돈신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그렇고, 내 직장에서 어떤 것이 가로막는다고 해도 최고의 가치를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신자는 세상에서 대우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신자는 늘 신자다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그 사람들의 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로운 평탄한 터전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우후죽순격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어요. 다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때가 올 겁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중보가 뭐냐면 브릿지,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신약, 새 언약이니까 신약이죠. 신약의 다리입니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리가 없으면 뭘로 건너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수영을 해서 목숨 걸고 건너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배를 이렇게 의지해서 돈 주고 얻어 타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 시대에는 뭐가 나왔냐면 8차선 다리를 쫙 깔아버렸다고요. 그러니 누구든지 돈도 필요 없어. 누구를 의지할 필요도 없어. 뭔만 가지고 가면 돼요. 믿음만 가지고 누구? 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약이란 얘기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게 하려고. 첫 언약은 구약이죠. 구약에 우리로 본다면 구약은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를 속하게 하려 주구사.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죄를
속하려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함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 하여금 뭐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했다라는, 이 영원한 기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심이 깨끗해지고 죽은 행실 살아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기업을 약속을 얻게끔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번역이 조금 이렇고 앞뒤가 고어체로 해서 주어 서술어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데지만, 그래도 이걸 잘 맞춰보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자, 신약의 예배는 뭐라고요? 오직 뭐를 통해서 나간다고요? 믿음. 누구를 믿음?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약의 예배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신약의 예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영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오늘 여기 히브리서 9장 얘기를 보니까 오직 무엇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누구를 의지해서 나가라? 다리 놓아주신 나와, 이 죄인된 나와 하나님의 다리 놓아주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모함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신약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어려워해요. 쉬운데 다들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구약의 제사로 가고 싶어. 다리가 없으면 누구 의지해서 간다고요? 선주, 거룻배 의지해서 가야 되잖아요. 저 의지해서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바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리가 있는데 왜 제 등을 타고 가려고 합니까? 다리가 있잖아요. 여기 8차선 다리가 있는데 믿음으로 여기를 막 걸어가면 되는데 왜 여기를 등을 타려고 하냐고. 아니 진짜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니까. 신약은 누구나 다 동등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히 신약의 하나님 앞에 우린 누구나 다 동일선상에 서 있어요. 누구나 다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통하는 다리가 놔졌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여러분을, 이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위해서 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리를 놔줬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구약에서는 아버지라 못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도 제대로 못 불러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한테서 답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고서 답이 와요. 왜 그러냐? 다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신약의 예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익숙한 단어 두 단어가, 이 글자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가 이 하나가 아니고 이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이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말입니다. 월남전 때 마지막 퇴각을 할 때 있죠. 온갖 비자들 다 들고 오고 온갖 여행어 가서 다 들고 와도 다 소용없어요. 뭘 들어야 됩니까? 미국 여권 딱 들고 어디 앞에 가야 돼요? 앞에 지키는 해병대 경비원 앞에 딱 가서 미국 여권 대면 어떻게 돼요? 다 쓸어버리고 뭐예요? 문 열고 그 사람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그 대사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대사관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안전한 거예요. 봐요. 여기 in Christ가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안에만, 이 공간 여기 있고 11시 예배, 1시 예배만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와가지고 막 여러분 해코지하고 여러분 걸어 넘어뜨리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또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약속했어요? 내 안에 들어온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in Christ,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배.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을 봐보기 한번. 그러면 내용이 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무슨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똥통에 빠지면 무슨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똥물 들어요. 똥물. 근데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기면 뭐가 시작되는 작업이 시작돼요? 뭐가 여기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예배는 뭐다? 예배는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작업이구나. 그러니 하루 24시간 내내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하는 작업이 우리 학생들처럼 우리 학교 보통 7교시 정도 해요. 요즘 7교시도 안 할걸? 7교시 막 옛날엔 8교시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 한 8시간 한다 칩시다. 그러면 공부를 8시간 하는 애하고 24시간 하는 애하고 누가 더 훨씬 더 나을까요? 그러면 또 누가 요 앞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 안 하나 모르는 집중력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집중력은 기본이고 8시간 집중하고 24시간 집중했다 칩시다. 그럼 누가 나아요? 말할 필요 없이 24시간 나죠. 그리고 외주 나온 선생, 예? 요즘이야 뭐 선생님들이 다 공무원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아웃소싱도 줄지 몰라. 그럼 외주 선생님 8시간 가르치는 거나 아니면 내 자식을 내가, 여기 선생님 있잖아, 내 자식을 24시간 가르치는 게 어느 게 낫습니까? 아이씨 어려운가? 이렇게 하지. 유모 젖이 나요? 엄마 젖이 나요? 엄마 거가 낫죠. 당연히. 예? 엄마 젖이 좀 빈약해도 24시간 끌어안고 엄마 젖을 먹이는 애하고 유모 젖이 좋다고 한 8시간 데리고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엄마 젖이 나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냥 시간과 공간, 우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사님한테 8시간을 배우자, 그런 거하고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24시간 배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진도가 훨씬 낫죠. 성령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슨 작업이 일어나도록?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 나를 새롭게. 그러면 온갖 것을 가지고 다 새롭게 합니다. 처음에는 지적이 많아요.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입이 대빨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하면서 이유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하면서 나보다 앞에 서서 막아도 주시고 건져도 주시고 하면서 24시간 만드는 작업이 계속 일어나는 게 뭐라고? 신약에 뭐라고요? 신약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욕심 안 나세요? 욕심 나죠? 24시간이 아니라 더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구하고 찾으면 이 새 창조는 빨라집니다. 빨라져요. 얼마든지 욕심을 내세요. 뭐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에 욕심을 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서 배우면 그 사람은 이런 말이 맞는 거예요. 처음 된 거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신약의 예배는 침례입니다. 근데 무슨 침례냐면 그리스도도 침례. 침례는 이 킹 오브 킹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장,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침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침례는 이렇게 물속에 죽은 사람과 같은 자세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서 물 밖으로 이렇게 꺼내주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시체처럼 잠기고, 그리고 다시 사람으로서 다시 일어나,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저 물속에 죽고,
그리고 나의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침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침례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새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이게 제 얘기인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액산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3단계를 의미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아까 말했죠. 사람 선생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그리고 부족한 이 자신, 그리고 재물, 그러니까 심령대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강사님을 통해서 또 어떤 교회에서 내가 학생 때 아니면 내가 아가씨 때 아니면 총각 때 아니면 내가 아파서 힘들 때 이런 때에 제약을 받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서 이게 몽학 선생이라는 건 이끌어주는 선생님이에요. 가이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내가 심령대 부흥회 어떤 강사님을 통해서 어떤 안수를 받으면서 이러면서는 이 몽학 선생이에요. 다 온전하지 못한 부분적인 그런 가이드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무엇을 얻어서? 믿음 얻어서. 그러니까 많이 아프다가 어떤 부흥 집회 가서 어떤 목사님 안수 받고 내가 믿음 얻어서 그 병마에서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학생 때 어떤 집회에 가서 유명한 강사님이 집회할 때 마지막 날 막 그러고서 그냥 은사 체험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뭐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수도 있고, 이거는 다 가이드, 부분적인 가이드를 통해서 뭘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말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옷 입고 나옵니까? 아니, 거듭나네. 아기가 나오는데 엄마 저기에서 애들은 원피스 입고 여자애들은 원피스 입고 남자애들은 반바지 입고 나와요?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알몸으로 나옵니다. 알몸으로. 우리가 거듭났어도 똑같아요. 거듭났어도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몸뚱이 하나 요만한 거 툭 튀어나오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 그건 무슨 얘기냐면 거듭났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듭났을 뿐이야. 애들이 그냥 난 지 하루가 됐어요. 3일이 됐어. 한 일주일 됐다 칩시다. 아니 100일 됐어요. 아니 1년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애들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답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거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키워야. 그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게 in Christ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뭐하면, 경우에 따라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나의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이것도 새창조의 작업이에요. 침례가 바로 새창조의 작업이에요. 죽여야 살 거 아니에요. 내 잘못된 걸 죽여야 내 옳은 것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 침례예요. 그 누구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그러면 나머지 건 뭐만 남아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내만 있지. 나의 옛사람은 없어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요. 몽학 선생님이 나를 믿음을 갖게 해서 거듭나게 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이목구비가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과 소금의 열매 아무것도 없다. 양심도 그냥 그대로 있고 그리고 행동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함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입게 된다고요? 여기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저기서 멀리서 봤을 때 누구처럼 보일까요? 예수의 제자죠. 예수의 제자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없어요. 교회에서 예수의 제자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법복 입고 가가지고 저런 무서운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경찰복 입고 저런 무서운 짓을 해요. 변호사 입고 저런 사기를 쳐요. 군복 입고 저렇게 비굴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어떤 옷을 입혀놔도 그 값을 합니다. 어떤 옷을 입혀놔도 그래요. 속에 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돈에 휘둘리는 내가 없어요. 난 누구에 휘둘리는 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앞에 휘둘리는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아니, 옳지 않은 길을 그렇게 가라고 하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자시연 여러분, 왜 제가 성경 공부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자기 힘 갖고는 뭐 의지가 있어서 조금 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주변에 이렇게 봤을 때 나만 나가고 있네, 모난돌이 정 쳐맞을까 봐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예배는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가끔 저도 목사라고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 교인들이나 아니면 밖에서 목사님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교인 안에 있는 교인이든지 밖에 있는 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를 그렇게 썩 즐기지는 않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그래요. 아주 잘못된 성격인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막 완전히 오픈돼서 싫다고 하는 사람 붙잡고도 제가 같이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닌데도 같이 밥을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뭐라 그래요? 말 끄트머리 인사에 뭐가 있어요? 언제? 뭐 한번 하자? 가까운 사람은 야, 밥 한번 같이 먹자. 아니면 좀 저기 한 사람은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인사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같이 밥 먹는 데서 이 정이 붙습니다. 예. 그래서 저 목회학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애찬이 있어요. 우리 점심 때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다니까. 그래서 목회보다도 설교보다도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게 밥 먹는 거라는 거예요. 예. 설교로는 죽을 써도 밥을 제대로 해놓으면은 집에 갈 때 이렇게 동기부여가 잘 돼서 간대. 어쨌든 그만큼 이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같이 밥 먹는다고 생각해. 목사님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소화불량 거니까. 하나님하고 밥 먹는데 소화불량 거예요. 예? 여기 있는 어떤 분은 저하고만 밥 먹어도 영 꺼름칙한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막 밖에서 뭐 하자면 밥 먹자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하고 친해야 됩니까? 서먹서먹해야 됩니까? 친해야 됩니다. 친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게 뭐냐면 그분만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 밥 먹어가지고 청탁 넣어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끌어주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배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법은 있어도 이 성령님이 나를 배반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편, 네 편이 누군지를 알면 성령님하고는 아주 친하게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그러면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왜 밥 먹자고 하겠어요? 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 내게 득이 되는 게 있어서지, 저 사람하고 밥 먹으면 꺼름칙하고 돈만 낭비해. 그러면 2번은 안 먹는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내가 네 편인데 너하고 나하고 같이 밥 좀 먹자라고 하는데 싫다고 하면 안 되죠. 여기 예배가 딴 게 아니에요. 성령님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아니면 저런 애슐리나 이런 뷔페를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성령님하고 나하고 뭐를 하는 거예요? 한 주제를 가지고 저는요 이거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는 게 밥 먹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먹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여기 이렇게 이마를 맞대고서 같이 이 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아니면 성경에 어떤 말씀 하나를 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바로 같이 밥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같은 그릇을 앞에다 놓고 같은 재료를 앞에다 놓고 주거니 받거니 말도 하고 눈빛 교환도 하고 분위기 교환도 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도 드러내고 저 생각도 받아들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령님과 내 사이에 화두를 하나 갖다 놓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거 저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그러니까 기도 부탁할 때 딱 잘라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나서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하나님 요대로 해주셔. 요대로 해주셔야 돼. 이대로 딱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성립이 돼요? 안 되죠.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필요한 당사자가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그걸 들고서 밥 좀 먹읍시다 그래야 돼요. 성령님 같이 식사 좀 해요. 성령님이 두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두드려야 돼. 성령님 나하고 같이 밥 좀 먹어요. 밥 좀 식사 좀 같이 식사 안 하셨지? 빨리 와봐요. 빨리 와봐요. 그래서 갖다 놓고 펼쳐놓고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신약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다른 게 예배가 아니고 그게 예배예요. 그걸 원하신다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 주와 동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너하고 함께 해줄 거야. 이것보다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것보다 힘이 되는 게 없어요. 교회가 왜 그런 박해 속에서 정말 하루에 몇백 명, 몇천 명씩 잡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꼴을 당하면서도 교회가 건재한지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믿음 변치 않고 순교했으면 했지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줄 아십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정말 애저녁에 다 끝나버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교회가 존재하는 건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과 그 기도가 살아있는 건 성령께서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는 성령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래요. 가르쳐 주시는 분. 몰라서 사람한테 그만 물어봅시다. 사람한테 그만 물어봐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러니 저러니 사람 얘기 나와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오리지널을 찾으면 돼요. 오리지널. 가르쳐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네 목사가 너를 가르쳐 줄 것이다. 여기 이렇게 써 있질 않고 누가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한 게 성경 안에만 있는 줄 아세요? 성경 밖에는 없을까요? 성경 안에 이렇게 글자로 적어놓은 것 말고는 없을까요? 더 많아요. 더 많아. 그걸 누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바깥에 있는 것까지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목사 설교 재미없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이게 꿀송이처럼 달고 이게 아주 완벽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과 13절에 보면 그분이 아주 예민한 주제예요.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주제죠. 죄가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의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심판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이 세 가지 화두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뺄래야 뺄 수 없는 기둥입니다. 의가, 이 죄가 내가 죄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르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아주 용서받지 못할 교만이거든요. 이건 진짜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 앞에 겸손해지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두 지위고하가 다 틀려도 있죠. 모두 동일한 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동일하게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는 그 위아래가 없었어요. 반상의 그 도가 지금이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돈이 양반이라고는 하지만
그때는 잡아다가 족쳐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반상의 이 법칙이 아주 확실한 그 계단 속에서 교회에선 그게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 아주 분명한 예가 하나 있잖아요. 백정 출신 집사가 있었고 양반 출신 집사가 있었어요. 장로를 피택하는데 누가 됐다고요?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됐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건 완전히 이건 혁명입니다. 개혁이 아니고 혁명이에요. 혁명. 피를 흘리지 않은 완벽한 혁명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도대체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저 벌집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니 나나 똑같다 이 새끼. 선거하는 꼬라지 봐라. 법정 투쟁하는 거 봐라. 똑같다. 그러니까 밟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죄라는 것과 의라는 것의 심판이 어떻게 나누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심판이 저에게 있어서도 마지막 이게 이 카드거든요. 웬만한 거는 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피해가고 밀어가고 그냥 다 무시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얼마나 살려고 그래? 저는 그 한마디면 끝나요. 야, 그렇게 얼마나 살려고 그러는데. 근데 저한테는 있죠, 이 말이 제게 있어서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저기 할 필요가 없어요. 야, 너 그렇게 몇 년을 더 살 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감당이 안 되는 짓인데 그거 반드시,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 앞에 편의점을 가서 라면 2개를 집어보세요. 거기서 하루를 있든 이틀을 있든 있으셔서 문을 나오려고 하면 그냥 나와집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라면 2개 들고 나오려면 뭐를 해야 돼요? 반드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이게 심판입니다. 여기서 뭘로 살았던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 멋이에요. 자기 자유야. 저기 전봇대로 일을 쓰시는 것도 자유래. 내비두래. 내비둔다니까. 근데 이거 하나는 알으라고. 심판이 있다고. 심판은 있다고. 그러면 똑똑한 사람 같으면 새바지에다 똥 싸는 짓은 안 하겠지. 죄송합니다. 식사를 다 하셔서 다행인데.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부흥 강사가 만약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돼서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한 3달 가면 많이 갈 거예요. 예.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뭐 이렇게 막 해도 3달 가면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해 주면 오래 갈까요? 성령님이 얘기해 주면 사뭇 다르죠. 저는 이게 딱 생각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탁 내려놓습니다. 너 심판, 얘 내려놔야지. 이게 성령님, in Christ, 이게 바로 예배다. 예배에 성공한 여자, 우물가에 있던 여자 성공했어요. 인생으로는 좀 실패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제 6시쯤 되었다.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쯤 되거든요. 지금이야 게을러져서 9시에도 잠을 그냥 계속 자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같은 때 시골에는 5시면 일어나서 돌아다닙니다. 예, 돌아다녀요. 5시 전에 돌아다니는 분도 있고 그냥 5시쯤 이렇게 허원해지잖아요. 돌아다녀요. 근데 여기 보면 9시라고 보면 9시에 여자가 우물에 나와? 그럼 그 여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여자고 그냥 노멀한 사람들하고 같이 우물가에서 제잘거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나왔을 거다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하여간 복잡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패했어요. 왜?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뭐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그 범주를 넘어서지 못해서 하나님하고 제대로, 구약시대지만 하나님하고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생만 실패한 게 아니라 이대로 예수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영원까지도 실패할 사람이죠. 여자는 그 객관적인 시간에서 실패하고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객관적인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있잖아요. 지금 저에게는 몇 년이 주어졌고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는 몇 년이 주어진 이 시간. 지금 서기 2025년 7월 이러면 이게 바로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모두에게 24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이 범주 안에서 예배를, 구약의 예배를 그것도 제대로 못 드리면은 실패하고 저주받는 겁니다. 이거요.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을 만난 게 어마어마하고 이 여자의 믿음이 정말 이 여자를 살린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것도 없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냥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한 채로 살아요? 문제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게 문제가, 더 큰 문제는. 아니 깨어나고 비틀거려서라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자각을 하면 뭘 찾게 되냐면 내 살 길을 찾게 되는데 이도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뭐 할 때까지? 낭떠러지 딱 끝날 때까지. 이게 바로 여자의 객관적인 시간인 거예요. 그냥 너나 나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서 이 사람은 저주를,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아서도 이 사람이 자각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 예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예배 뭐라고? 예배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시간 공간에 제가 방해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찾으시는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 신령과 진정은 다름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하나됩니다. 인 크라이스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분과 뭐 하는 거다? 식사하시는 거야. 식사. 같이 밥 먹는 거다. 밥 먹는 거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시게 나는 믿음 가지고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의 주관적인 시간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평안이에요. 이 여자가 4장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잖아요. 여기서 물동이를 딱 내려놓는 순간 이 사람은 뭐가 바뀐 거예요? 자기의 삶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요? 정확히 말하면 예배가 바뀐 거예요.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한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곧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이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관적인 시간을 삽니다. 이제부터는 객관적인 시간 안에서 흘러가는 서기 2025년의 그런 시간 속에서 주관적인 삶을 살아. 그거는 완전히 바뀐 사람의 드라마를 보면 서로 이렇게 그냥 사람 남사친 여사친 하다가 어느 날부터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뭐 하는 거야? 일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주관적인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오늘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관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남사친 여사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저 먼데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예수님도 그냥 오실 분, 이 정도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부족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간헐적인 은혜 받고 또 잊어버리고 흘려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이게 객관적인 시간이라면 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이게 오늘부터 일일인 거예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남자와 그 여자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그렇게 완전히 다른 주관적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루가 되세요. 오늘부터 하루. 예배하는 하루가 되세요. 예배하는 하루. 그럼 그분이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분이 나를
똑똑하게 만들어요. 그분이 나를 열매 있게 하고 그분이 나를 높이 세워줍니다. 그분이 나를 부욕해 하고 그분이 나를 건강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시간은 온전한 예배의 시간 혹은 새로운 시간,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간 혹은 새로운 시간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동이 그냥 들고 그냥 9시쯤 와가지고 도대체 내 인생은 뭐냐 그렇게 터덜 왔다 갔다 하는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누굴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 이 하나님 영이시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1일이라고 한다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오늘 1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믿음 가지고 얼마만큼 구하고 찾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예상을 초월해요. 예상을 초월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것 아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주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사를 나누는 것이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이 말씀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됨. 예배는 뭐야? 하나됨. 식사하는 것,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24시간이 1시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예배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이젠 가능하겠죠. 여러분 예배의 연속 가능하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도대체 그것처럼 어려운 얘기가 없잖아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아, 좋은 얘기인데 그냥 겉만 돌아요. 근데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게 성령님하고 하나 되는 거구나.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그분과 식사를 나누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걸 분해하고 해석하고 흡수하고 감사하는 거구나. 그 24시간이 돼야 되는구나. 그게 예배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대로 예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얼만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